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에 둘러앉는다는 이 황송함과 감사함이 함께해서 정말 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리에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은 잘 알잖아요. 근데 성례는 무엇이냐?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예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찬 예식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또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그런 것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바로 이 성찬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그 집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 안에 생명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만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에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상징적인 의미를 완성시키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성찬 예식을 다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자세가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찬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어떤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세례식이든지 성찬 예식이든지 다른 어떤 예식이든지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성찬 예식은 뭐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고 또 더 큰 은혜를 부여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성찬 예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성사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 종부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죽음에 임한 사람에게 가서 신부님이 가서 종부성사를 주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런 논리로 종부성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런 성찬이나 세례나 이런 모든 예식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은혜가 더 풍성하여지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더하는 예식이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은혜를 더하는 예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약하여지고 또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죽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병이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지 이걸 잘 모르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도 진단이 안 나오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과 연관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둘러앉는 이 예식을 잘못 행함으로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습관적으로 그렇게 잘못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징계마저도, 심판하시는 그 징계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히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수단이다. 사랑의 해초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잘 참여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이 주는 참된 그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성찬은 하나의 표정이요 또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상에 둘러앉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요 증거로 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 표와 증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표와 증거가 드러내는 효력이 있을 때에 진정한 표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표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표와 증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은 확실한 표와 증거이면서도 확실하게 효력이 드러나는 그런 표와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말하는데 신부님이 이 성사를 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말하기를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떡과 포도주 속에 함께 존재한다. 이래서 공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인걸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살과 피로 변하든지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 들어가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행사나 사건을 기념하는 데 그친다면 이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칼빈은 말하기를 영적 임재설을 말했는데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임하셨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떡과 포도주를 먹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과 똑같은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열과 빛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은 우리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실제적인 임재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놀라운 효력이 나타난다. 표요 증거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것과 똑같은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한 형벌, 지옥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를 천국에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은 곧 불못,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우리가 범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인들을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천국에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어떤 것을 내셨느냐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미 죄를 범해버렸으니까 용서해 주셔서 완전히 하나도 없이 100%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이 구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그냥 누구는 용서해 주고 누구는 용서해 주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공의가 그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용서해 줘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죄 없는 자를 찾았는데 인간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그분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보증이 돼서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용서받아서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주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대속적 죽음에 대신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시는 때까지 전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죽으심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적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날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한없는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가 확실히 사하여졌다는 확신을 가져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찬의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하나 된다는 이 귀한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도 어떤 영적 임재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너무나 깊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기쁨을 주는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시면 우리 육신이 뭐 떡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건강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한없는 능력과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다 한 떡에 참여하는, 주님의 한 몸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항상 이 빵을 하나로 만듭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잘게 썰어서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자기가 뜯어서 먹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다 썰어놨습니다. 왜 썰어놨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니도 나도 손대고 뜯고 그거 안 되니까 오늘은 썰었습니다. 항상 저는 성찬 예식을 할 때 큰 떡 하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좀 이왕 크게 썰어라, 큼지막하게 썰어라. 근데 늘 하던 뭐 형님들 그래도 다른 교회 하는 것보다 한 배나 크게 썰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떡 조각 하나 그리고 그 잔도 저는 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을 저는 한 3년 됐어요. 그 설탕과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 오래 이제 숙성시켜 놓으면 알코올이 좀 나긴 나요. 근데 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을 조금 열어주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빵 조각 하나, 작은 잔에 있는 포도즙 한 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했어? 이렇게 육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크고 작게 먹는 효과가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하나의 예식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의 예식인데 많이 먹든 작게 먹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어라. 또 이 한도는 그냥 크게 많이 뜯어 먹어라. 이왕이면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작은 빵이고 아무리 적은 그런 포도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주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또 은총이 나타나는 효력은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큰 대포가 자그마한 스위치 하나를 당기면은 그냥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고 우주를 날아가는 로켓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육중한 것이 우주를 날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은 아주 작지만 이걸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능력과 그 큰 사랑이 우리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작은 것 하나 먹고 마셨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은 성도 상호 간의 어떤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각 다 지체로서 한 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은 서로를 해하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협력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도 간의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리는 시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주간 준비하십시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한 떡에 차면 한 몸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얽힌 것이라든지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이해하지 못한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하면 성찬 예식을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한 번씩 늘 그럴 수는 없지만 한 번씩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떡도 큰 거 갖다 놓고 포도주도 포도즙도 큰 잔 갖다 놓고 각각 컵에 하나씩 다 따라줘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살과 피를 거룩한 것이니까 조금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법 없잖아요. 그런 법 없거든요. 정말 거룩하지만 그 거룩한 것을 마음껏 나누고 먹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떡도 마음껏 그냥 배부르게 먹는 건 아니지만 풍성하게 먹고 잔도 이 포도주 잔에 채워가지고 내가 마시고 싹 닦아가지고 미워 죽겠는 사람들한테 저거 찍고 거기서 하나가 되고 이제 성찬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언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요리 마시고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의 피를 같은 잔으로 나누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모든 그 서로의 맺힘이 풀려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가 되는, 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증거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 처절한 그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다는, 우리 위해 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생명을 내주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귀하고 온전한 사랑의 표현은 생명을 내주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생명을 내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찬은요, 굉장히 엄숙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게 옳지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성찬 안에는요, 놀라운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 빈틈없는 사랑, 의심할 여지가 없는 큰 사랑, 그리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마치 도장을 빵 찍어주듯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 성찬이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요, 거룩한 언약을 허락하시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믿고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언약을 내가 확실히 이루겠다는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찬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찬을 내어줬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수많은 그 언약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언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언약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라는 그 확실한 언약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는 무한한 능력이 되는 것이 성찬 예식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을 믿지 못했고 내 믿음이 약해서도 그렇고 내가 죄가 있었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믿습니다.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귀한 성찬인 것입니다. 속죄의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하신 대로 해주셨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침내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확정 주시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서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는 이것은 단순히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살폈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했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셨으니 나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고 확정을 짓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이것이 그 주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는 확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떡을 먹고 포도주는 마시지만 성찬은 참여하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의 고백은 안 하랍니다.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은 내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큰 은총과 사랑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지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정말 그냥이 아니고 진지하게 주님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마치 그냥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문자에 보냈습니다만은 큰 꽃바구니가 온갖 꽃을 다 꽂아가지고 향기가 진동하는 이런 그 어우러짐의 꽃바구니 성찬 예식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온갖 악기를 가지고 잔인하게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성찬 예식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은혜와 많은 교훈과 언약과 증거와 모든 것이 크게 들어있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이 속에는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흘리며 죽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행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처절하게 죽으시는 그 아픔과 고통이 성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또 주님에 대한 너무나 귀한 감사와 영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떡을 떼가지고 축복하시고 저에게 주셨다. 그리고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따라주셔서 내가 이들 위하여 피 흘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 성찬 예식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성찬 예식보다도 더 풍성하고 확실한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나약하고
악에게 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연약한 우리를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정말 아름답게 바르게 참여하며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승리를 합니다. 성찬 예식 행할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면서 또 행하고 난 뒤에 이 성찬과 연결된 삶을 살 때요 우리는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마귀의 계획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성찬 예식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성찬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글로서 우리의 또 생각으로 영어로 받는데 이 성찬은 글로서 마음으로 영어로 이렇게 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은혜의 방편이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애들 같으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이런 것이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자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못했어요. 앞으로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찬 예식에 대해서 그냥 알고 이해하고 은혜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런 풍성한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깊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딱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딱똥 같은 눈물 흘리는데 주로 싱글싱글 웃노. 그게 아니고 그 싱글싱글 웃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주님의 은혜 동참하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이런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먹을 풀건 쥐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성찬 예식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없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까지 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각 지체의 은혜를 받은 대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망설임과 갈등을 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해야 되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거나 갈등하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한 주간 전에 기도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시간을 들였는데 만약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서 바쁘고 또 뭔가 마음이 안 내키서 그거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망설임이 있다면 그런 망설임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죄는요 적시 회개해야 돼요. 생각날 때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가을에 부흥할 때가 회개해야 되지. 미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안 그럼 뭐 새벽기도 가서 회개해야 되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는 생각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냥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불의를 다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백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다 해결받고 오늘 정말 너무나 귀한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요, 가장 핵심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제정하신 것인데 구약의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완성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이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은 민족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한 민족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 6월절 예식, 6월절 저녁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구원받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애국 백성들에게는요, 장자가 죽는 처절한 비명이 집집마다 울려 퍼지는 그런 심판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은 이렇게 복된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고 피가 있는 집에는 구원이요 피가 없는 집에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임박을 설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면 구원이고 그게 없으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순종한 자에게는 구원이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6월절 이 모든 예식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그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애국 백성들 가운데 보니까 이상한 짓 하네. 그래서 자기들도 그냥 따라 했어요. 따라 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가정에 보면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섞인 무리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산에 9가지 재앙에서 저들은 구원받았네. 그걸 따라 했더니만 자기들도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섞여 나온 그 무리들이 항상 불평을 일으켰던 방. 어쨌든 간에 그냥 따라 했든지 어쨌든 간에 순종한 자에게는 구원이었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 있는 집은 구원이었고 대속의 죽음이 없는 집은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의미는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출발점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임방과 설지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그렇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먹고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 모든 걸 청산해버리고 이 6월절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출발점이 6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데 주님께서 완성시켜서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데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죄, 과거에 눌렸던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새롭게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후에 여러분들로부터 놀라운 능력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성찬 예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